사실 이걸 찍으면서도 목사님이랑 트러블이 몇 번 그렇지. 생겼었거든요. 반복된 것 같고 어렵냐 했는데 그렇지. 목사님께서는 우리 믿음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는 그렇지, 거를 그렇지. 말씀하시고 그렇지. 싶으셨던 거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이 많으신 거예요. 말이 많은 거지. 내가 말이 되게 많지. 근데 지금도 막 가슴이 타는 게 있어요. 네. 이 오해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확신이 되지 못하고 담력이 되지 못하고 목숨을 걸 만한 확신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야. 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문득 기독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거를 뽑자고 한다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십자가라는 것이 가장 기독교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단어들을 하나하나 정립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가장 올바르게 이해할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십자가가 도대체 기독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어떻게 이해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신앙 안에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라고. 하나의 약속 같은 거네요. 그치? 약속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야.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그저 한 인간이 역사의 저항에 부딪혀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거기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나님은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생각하셨던 의의 죽음이셨다는 얘기야. 의로운 죽음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란 얘기거든.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문제인가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야. 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였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해서 뭐 십자가가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근데 이게 그냥 상징같이 보이는 거지. 그 십자가가 뭐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도 아니잖아? 뭐 그렇죠. 뭐 다른 공장에서 그 역사의 그 시점에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우리의 기억이 선명하게 그 죽음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죽음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약속 안에 거하는 믿음이 같다는 얘기야. 그 믿음을 향하고 있다는 고백이라고, 고백.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가 우리에게 성취된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많이 해. 십자가 믿으시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회가 십자가를 마치 우상의 상징 마냥 어떤 도구 마냥 그거 어리석은 짓이다. 그걸 선명함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사실 뭐 은혜 편에서 나왔듯이 은혜도 막 갖다 쓴다처럼 그렇지. 십자가도 거의 엄청 무분별하게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들으면서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써야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오해가 끼어들고 그 오해가 지나치다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금 이 십자가에도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십자가가 무슨 권능의 실제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십자가에 가서 뭔가 그걸 떠올리고 거기 앞에 가서 내 간절함을 토로하면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사실 되게 두루뭉실하게 알면 다 종교 행위처럼 변하겠네요. 그렇지. 뭐가 실제고 뭐가 기념인지를 몰라요. 그 기독교의 믿음은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도 기념하는 거라고. 침례도 기념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서 기념하는 거야.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니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말씀이다. 성취된 말씀이다 하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라고. 아, 그러면은 확실히 무슨 말씀이신지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도 이제 십자가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를 우리 자꾸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예수는 은혜라 그러셨고 그리스도는 진리라 그랬잖아. 그게 의의 내용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그게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이고 그건 우리 믿음으로 소유해야 될 궁극의 약속이라는 걸 확인한다는 얘기.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에다 십자가 걸면 안 된다는 사람들 많다고. 맞아요. 그런 분들도 요즘에 좀 있더라고요. 그게 마치 그 십자가의 문양 자체가 효과가 있는 줄 알고 그런 무지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해케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걸 걸지 않으면 그게 적당한 게 아니라 오해를 바로잡아 줘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당연히 떠오른다고. 아. 그러니까 십자가는 강력한 거야.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확인이 된다고. 십자가 보면서 그 십자가가 무슨 그 모양 자체가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한 오해지. 그런 사람 몇이나 되냐 이거지. 사실 그렇긴 해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줄 일이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생각할수록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미잖아.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의 실제 속에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위해 대속을 해주셨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면은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아. 그래서 그게 믿음의 핵심이란 얘기라고. 거기에 연합한다 그러잖아. 거기에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얘기라고. 그 무슨 믿음이냐? 예수의 죽으심이 내 대속의 죽음이라고 동의하고 연합하는 거야. 그 믿음에 서는 거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의 나아오심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연합한다는 얘기야. 그의 죽으심에 연합했을 때에는 우리의 죄가 그분에 의해서 대속되었다는 그 믿음에 서는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은 그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오신다는 것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순종하고 서 있다는 얘기야. 피와 살의 믿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는 거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거라고. 선악과의 죄를 해결하고 생명나무에 의해 연합하는 것이란 얘기죠.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들의 선택이란 얘기야. 그래서 십자가야. 그 주일은 뭐냐? 우리에게 성취된 의임을 기념하여 오늘 믿음으로 거기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나아가 서 있는 거라고. 주일이 뭐냐?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성취된 날이에요. 피와 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이라고. 대속의 죽음과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된 날이라고. 그래서 이 날에 그것을 기념하여 그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주일이에요.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오는 것이 주일이라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오는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치. 의지하며 아 내가 이러한 존재였군요 깨달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거겠네요. 그렇지. 자, 믿음이라 그랬잖아? 믿음이란 말이 약속이란 말하고는 뗄 수 없는 말이에요. 뭘 믿어? 약속을 믿는 거야. 예수란 약속과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앞에 우린 그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인정하고 서겠습니다. 아 그렇게 내 의지가 확신하고 서겠습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이건 우리 의지 앞에 줬다 그랬잖아? 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근데 이 의를 향하여 갈 때 우리 의지의 연약함으로 마침내는 흔들리는 죄의 시간이 하나님의 절망처럼 펼쳐져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좌절되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네. 그걸 아시는 분이 창세전에 그 사랑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얘기야.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를 약속으로 펼쳐내신 거야, 우리에게. 너희의 생명의 여정 앞에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는 너희의 시간이 너희 의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너와 나의 사랑 앞에서 좌절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나 안심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이 죄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절망을 하나님이 당신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때에 하시는 거라고. 그걸 은혜라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가능하려면 우리 존재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 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정된, 약속된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지. 피와 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대속받아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주일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셨다고.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그날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야? 죽으셨었다는 얘기잖아. 죽으셨었다는 것은 아니 부활이 합당하신 분이 우리 확신으로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똑같은 말이라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분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얘기야.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는 하나님 아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니까 예수라고 하는 우리를 대속할 자로 창세전에 예정된 그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라고. 그걸 죽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따라. 이 약속이 영원히 성취됐다는 것이니까 그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을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주일이고, 그 날에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란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주제들이 저희가 자꾸 뭐 의 얘기를 하거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 예정하셨다라는 얘기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느낀 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치. 사실 십자가도 엄밀히 따지면은 십자가를 보면서 뭐 하나님을 떠올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애초에 믿음이란 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 것을, 그치. 그리고 너희에게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보장된 너희의 신분들을 너 내 약속을 믿어라라는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 하나님 내가 당신이 우리에게 펼쳐놓은 이 사랑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가 그렇지. 믿음인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이 많으신 거예요. 말이 많은 거지. 내가 말이 되게 많지. 근데 지금도 막 가슴이 타는 게 있어요. 네. 이 오해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담력이 되지 못하고 목숨을 걸 만한 확신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야.
사실 이걸 찍으면서도 목사님이랑 트러블이 몇 번 그렇지. 생겼었거든요. 반복된 것 같고 어렵냐 했는데 그렇지. 목사님께서는 우리 믿음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는 그렇지, 거를 그렇지. 말씀하시고 그렇지. 싶으셨던 거네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란 얘기야. 거기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더라 이 말이지. 아, 이해가 확 가요. 절대로 그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걸 초월해서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맨날 맹세하셨다라고 그렇지, 하시잖아요. 그렇지. 아, 그게 맹세처럼 진짜 보이네요, 이제. 그게 왜 맹세인지 알겠지? 목숨을 내놓고 그 약속을 확정하셨잖아. 그 맹세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 그 십자가라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의 목숨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이름이에요. 십자가 하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는 기념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기념이 뭐냐면은 기억하는 거야. 성취하신 일입니다. 성취하셔야 돼가 아니라 이미 성취하신 일입니다지.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 목숨을 걸고 성취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 속에 진행될 하나님의 의가 빗나갈 거라는 상상은 1%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정상이야. 너무나 그게 선명한 것이다 이거지. 복 앞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십자가는 우리 생명의 모든 의미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났지만 사실 교회에서 그 좀 자기 수준이 낮아 보일까봐 어디 교회 간 다음에 근데 목사님 십자가는 무슨 의미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질 않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십자가만 좀 정리하고 싶었는데 다른 것들도 정리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교회에서 뭐해? 성찬하잖아.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거는 그 일이 성취됐으니 나 그 믿음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 살면서 뭐해? 침례받지. 네. 그의 죽음과 부활이 영원한 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와 연합하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거지. 이게 믿음이야. 사실 성찬이나 이제 침례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기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십자가랑 똑같이 그렇지. 당신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했다. 우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거야, 그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믿음의 내용이잖아. 근거고 확신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원한 가치다 이거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 거기 동참하겠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어떻게? 네 의지를 통하여. 무슨 담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근거 속에서 자신감 속에서 그 믿음에 서는 게 의심 1도 없고 당당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되는 그걸 믿음이 가능해지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 이런 종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 있었네요. 성찬한다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그 믿음에 연합해야 돼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침례 받아야 되는 그 믿음에 연합해야 된다고. 이게 믿음이야. 근데 성찬 자체가 그대로 다 하니까 상징이고 기념인지 모르니까 화채설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받고 침례받아야 된다는 게 실제인 줄 아니까 거기 믿음에 연합하는 게 실상인데 어린아이한테 침례 주고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을 벗어난 상징과 모형에 집착한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의미가 제대로 정리가 되고 주일과 완전히 일치가 되고 그다음에 믿음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하신 일에 일치가 될 때 우리 믿음이 선명한 기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거다 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성취되어서 우리가 등이 그 믿음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런 성경 구절 같은 게 있잖아요. 많지.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고 하는 그치. 게 이거는 어떤 십자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똑같은 십자가야. 주님의 십자가 지신 거 있잖아. 그 믿음의 내용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주님이 하셨잖아. 너희도 하라 이거지. 주님이 세상에 내놓으신 의가 거기 성취되었는데 꼭 그리하셔야만 하는 일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은혜와 진리로 성취했다 그랬잖아. 아, 그렇죠. 그게 너희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지. 건가요? 그가 이루신 모든 의미들이 너희 것이 되어야 된다. 너희 믿음 안에서 너희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으니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라 이 말이야. 어떻게 소유합니까?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 일생 동안 걸어야 된다 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거네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잖아. 너희에게도 똑같은 길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길이고 영혼이 사는 길이고 영혼이 행복해지는 길이 그 길이다 말씀하신 거라고. 너희도 그 길을 걸으라야. 근데 보통 우리가 십자가의 뭐 고난, 뭐 십자가의 길,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믿음을 잃어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뭐 고난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뭐 그 표현 자체는 맞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아, 행복한 길이야. 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을 받고 있는 거니까 행복한 길이지. 그게 세상에서는 고난이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길이니까 하늘의 의미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길인데 세상의 의미로 볼 때에는 세상의 가치를 뒤로 하고 하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되는 여정이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거둔 길이란 얘기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은 자 같은 소망이 없는 자 같은 어떤 기대도 없는 것 같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뒤돌아서서 반대를 향하고 있는 그 길이라는 걸 확인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믿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자들은 거의 200%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지. 근데 너희가 그것을 행복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야. 너희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잖아.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우리의 기대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죄의 위치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우리가 능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세상에 펼쳐진 확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죄라고 진단하셨고 사망이라고 그러셨다고. 결국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믿음 아니고 의 아니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가치들을 그건 세상에 펼쳐져 있는 거야. 그 소망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망과 그 기대와 그걸 성취하고 싶은 너희의 모든 투쟁들은 정령 죽으리라 하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확신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거 십자가에 넘기우라 이거지. 그러한 믿음의 위치는 사망이라고 너희 확인하라 이거야.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님이 그것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너희 스스로의 확신 때문에 죽었는데 너희 스스로의 확신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의미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자기 확신이고 자기 확신은 죄고 죄값은 정령 죽는 사망이라고 아들을 향한 십자가에서의 심판에 의해서 확인한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일체의 모든
선택들은 정령 죽으리라야. 우리는 확인한 자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죽음을 소망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는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기대가 있는 모든 것들은 사망에 넘기워라 이 말이지.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지 아니하고는 의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신 것을 너희가 완전히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야. 이게 참 난감한 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게 앞에 말한 그 약속을 모르고 이걸 지려고 하면은 질 수가 없겠네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누가 그런 행복한 약속도 아닌데 야, 너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냥 세상 살기 힘들다. 맨날 이런 식으로 말을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좀 짜증나거든요. 세상도 잘 살면 그렇지. 좋은데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거군요 하면은 말 한마디 다른 건데도 기쁘게 뭔가 갈 수 그렇지, 있을 것 그렇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사망은 우리가 아무리 껴안고 그게 생명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사망일 뿐이야. 하나님의 확신은 정확한 거라고. 그분의 판단은 완전하신 거예요. 그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영화로워 보이고 영원히 사는 길 같아 보이고 나의 복의 실제 같아 보인다고. 하나님의 판단은 그 저주고 사망이고 어둠 속을 방황하는 절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 그거는 너 사망이라고 발견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를 향하여 의를 향하여 너가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하니까 세상이 그러한 꿈의 모든 것의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 같은 일이야.